연습도 하랴 찬양도 하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언제나 끝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속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더우니까 좀 힘들고 또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답답하고 또 날씨도 덥고 그래서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천국을 가는데 무엇으로 가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가죠? 한 번 더.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소중함,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시되 이론적으로만 믿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저 아무런 감동도 감화도 없이 의무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잣대로 삼으시고 나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이 씻음받고 죄를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함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야, 평안해, 좀 배불리 먹고 살아, 좀 옷도 잘 입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배고프고 헐벗고 어려운 그 사람이 입을 줄 몰라서 안 입겠습니까? 먹을 줄 몰라서 안 먹겠습니까? 더웁게 할 줄 몰라서 여러분 춥게 살겠습니까?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제를 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서 배불리 먹고 좀 살아, 잘 좀 입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동, 행함, 이것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궁에 가보셨죠? 요즘에는 고궁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궁을 개방을 할 때, 문을 열 때 보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가끔 임금님의 옷, 골룡포라고 하죠. 그 임금님의 옷, 골룡포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왕비의 옷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비의 옷을 입고 또는 공주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골룡포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다 진짜 왕이겠습니까? 골룡포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다 임금님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만약에 골룡포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진짜 왕이고 내가 진짜 임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어린 애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골룡포를 입었다고 다 임금이 아니잖아요. 왕비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왕비입니까? 공주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공주입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껍데기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껍데기뿐만 아니라 속에서부터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나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 천국 가게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행함이 뒷받침되는 그런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이런 믿음으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론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론으로만 그친다면 그 이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 설계를 왜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내 마음대로 집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그 설계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설계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종이 쪽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목적, 그것은 그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론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게 말씀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에 가니까 수영 강사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기초 교육을 하고 자유형, 배영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수영을 하는데 이론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론만 잘 안다고, 그 이론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이해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론을 배웠어요. 그러면 바로 가서 수영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 헤엄을 치라면 잘하겠죠.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학교 끝나고 학교 옆에 이렇게 커다란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맑고 깨끗해요. 그러면 여름에 더우면 거기 가서 몇 감는다고 그러죠. 막 개구리 수영하는 것이죠. 그렇게 놀아봤기 때문에 개구리 수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이론을 배운 데로 해서 자유형, 배형, 평형 여러분 다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론만 알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론대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을 배웠으면 그 이론대로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론하고 내 몸이 똑같이 되기 위해서, 내 행동이 똑같이 되기 위해서, 내 폼이 똑같이 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연습, 훈련,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이론대로 예쁜 수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론만 아는 것 가지고는 수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론은, 수영에 대한 이론은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강물에 빠졌어요. 저거 야, 자유형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막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이론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론은 잘 알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론은 잘 알아요. 성경도 아주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군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론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을 이론만 아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골룡포만 입고 다닌다고 임금이 아닙니다. 이론만 잘한다고 해서 수영을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자꾸만 살다 보면 그 말씀처럼 내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수영을 이론대로 막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이론처럼 내 몸이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자꾸만 살려고 하면 나의 삶이 그 말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의 믿음이 나가야 되고 이런 상태로 우리의 믿음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만 아는 이런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이론만 알고 있는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귀신 천국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천국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이론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이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있느냐?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 이름은 여호와야. 그분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주 막 잘 알아요. 네가 그걸 잘 아느냐? 귀신도 그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고, 귀신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고 있고, 귀신도 예수가 부활한 거 알고 있고. 여러분, 귀신도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잘 알고 있지만 지옥 가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이론적인 믿음은 귀신들만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거기 보면 이런 이론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가을에 양평 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허수아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논밭, 여러분 그 들녘에 허수아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허수아비를 바라보고 야, 저건 진짜 사람이야.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고 똑같이 생겼다 해도 여러분 저거 진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신 빠진 사람이죠. 허수아비 보고 저거 진짜 사람이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허수아비가 아무리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헛것. 사람이 아니에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론만 알고 있는 믿음,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허수아비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허수아비. 여러분, 저는 물론 행위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행위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는 것,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행위에 뭐가 뒷받침돼야 되느냐? 믿음이 뒷받침돼야 되고 행위에 마음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행위가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짝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띄어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 행함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이고 구원받을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 목숨, 뜻, 그리고 힘, 그게 뭐겠습니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는 마음인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하나 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구원 얻을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론만 아는 이런 믿음,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양만 있는 믿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여러분, 믿음에 따른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언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랬어요. 바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내가 네 아들 바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알았다니까요. 그러고는 또 안 가.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바치라고 했잖아. 알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만 좀 말씀하세요. 그러고 계속해서 안 가요. 그러면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안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건 안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결부가 돼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안다고만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을 때는 그 믿음의 행함이 따랐을 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예수 안에서 삶을 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매 순간 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거짓말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금방 얘기한 것 1시간 후에 탄로날 것도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나의 믿음이 병들었구나, 나의 믿음이 뭔가 잘못됐구나,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고쳐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 믿음이 나를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밖에 안 되고 허수아비와 같은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예배 생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집이 멀리 계신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가까이에 계신 분들도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 많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 오후 예배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 집에서 놀면서도 안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뒷받침돼야 되고,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헌금이 뒷받침돼야 되고, 전도와 봉사가 뒷받침돼야 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한번 왔다 갔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게 온전한 믿음인 줄 알고, 여러분 그냥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모든 걸 등한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점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내 행동이 잘 부자연스러워서 안 되죠. 그 갓난아기들 보셨습니까? 갓난아기들 뭐 막 뭔가를 움직이죠. 막 움직이는데 지가 생각하고 지가 계획해서 움직입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나고, 그럴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절대 인쇄된 문서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인쇄되어서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쇄된 문서다, 인쇄된 글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내 믿음의 잣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믿음의 잣대를 한번 재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떤 행동이 잘못됐나, 뭘 고쳐야 되나, 이걸 오늘 말씀을 잣대로 삼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 가지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